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시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 편치 않으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다 평안으로 승리로 마무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 것은 이 안식일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공급받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갇힌 자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자고, 그것이 사람을 위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냐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마가의 기록 3장으로 넘어오십니다.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회당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손을 못 쓰는 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로 소개가 됩니다. 바로 손을 쓰지 못하는,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의 마른 자, 손 마른 자. 네, 그가 손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네, 이날도 역시 안식일입니다. 네,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그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요시찰하는 인물들이 있었죠. 오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범하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이 말씀에 대꾸할 그들이 못 되죠. 대꾸가 없죠,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라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대꾸할 것이 없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갑니다. 나가서 그들이 무슨 일을 꾸미느냐. 헤롯 땅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 헤롯 땅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아서 분봉왕이 된 헤롯의 비일부터 사는 주변 인물들을 헤롯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 그런 상황을 다 읽으십니다. 그러나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계책을 꾸미는 대적자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나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남아있기에 조용히 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연상을 하시며 들으시면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조용히 피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충돌을 피하시는 거죠. 더 이상 충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네, 실로 우리 예수님은 때를 분별하심에 탁월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를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전도서 3장 7절에 찾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씀을 많이 하지 아니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말 많이 하면 내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인내하실 때와 분명하고 담대하게 나서서야 하실 때를 아시는 분이셨고,
당신의 하실 일의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처럼 닮아야 되는데요, 순간순간 그때 상황에 잘 대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 대적자들을 피하여 갈릴리에 당도하시니 역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네. 그들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도 있고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있고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가 잠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를 이끄는 건 오직 사단의 세력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세요? 그 말이 싫으십니까? 아니십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에게 이끌립니다. 우리가 나를 앞세울 때는 사단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딱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전부라는 것. 그만큼 인생을 사셨으면 네, 아마 분명히 지금 제 얘기를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공감 못하시는 분이 계셔도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때를 아시니 그 때를 기다려야 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각자의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더러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자, 더러는 그분의 말씀이 갈급하고 그분의 말씀이 사모되어서 말씀 들어야 된다라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셨습니까? 네. 자, 결론적으로는 각자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인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들을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충족을 채워주시는, 아니요, 그들의 모든 문제, 그들의 질고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는 병 고쳐주시고요, 가르침이 필요한 이에겐 가르침으로,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확신의 액션으로, 확신의 행하심, 확신이 차는 행하심으로 그들의 의심을 깨끗이 지워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계신 문제는 뭡니까? 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 문제를 점점 부풀리셔가지고 주님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아둔한 성도로 사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문제만 보이면 주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제쳐놓으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이 보이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기도의 선물보다 주님을 받으시는 축복을 받게 되신다는 사실을, 그러면 다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네, 다 맡기세요. 오늘 다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맡기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하신 사랑과 차고 넘치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마세요. 가볍게 듣고 넘기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책임져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이것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우리 기독교의 비밀 어린 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네.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우리를 구하고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다 이기신 분이시기에, 통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 이거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네, 그러시다면 담대히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나 그분이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품으셨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노하심이 사랑으로 바뀌었고요, 정죄가 긍휼로 바뀌었고요, 심판이 영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 대신 영생을 받으신 여러분들이라는 걸 생각하실 때, 여러분,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요즘 어렵다고, 요즘 속이 불편하다고, 요즘 되는 일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처럼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입이 기도요, 옛말부터 말이 시가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안 되시더라도 괜찮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왜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때를 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딴 곳으로 나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이 이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가 되고요,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도로서의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내면과 상관없이 그분 앞에 나오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덧입혀진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을 향해 나오는 끝없는 무리들을 위하여 수고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 늘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들이 많으셨어요. 산에 오르십니다. 산으로 오르십니다. 예수님과 산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우리 기독교의 대헌장인 산상수훈을 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광채로 변모가 되시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것도 변화산이었습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를 위하여 힘을 구하신 곳이 죽기를 위하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내가 죽겠나이다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곳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바로 이 산에 장차 당신과 함께 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오르십니다. 본장 13절 15절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당신과 함께 하신 사람을 부르시니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 인격이 그만한 사람? 괜찮아. 능력 있어. 이런 사람? 아닙니다. 13절을 한 목소리로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들.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들. 12 제자의 성향을, 그들의 흔적, 그들이 성장 과정 다 아시지요, 여러분? 네. 그런데 당신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당신께서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일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일하기 위하여.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은총을 받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간과하지 마세요. 어떡하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안 믿으면 껄쩍지근하고 드리면은 뭔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서 여러분 언제까지 이 수준에 머무르시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집에서 우상단지를 모셔놔도 되실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부처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시고 108번 절을 하셔도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신 것은 그분에게 능력을 공급받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고자 모인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그냥 잊지 마시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성경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편하라고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저 너희들 만족을 좀 채우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혹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는 자체로 아이고 됐다.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입으로만 선포인가요? 삶으로 선포하셔야죠. 네. 언제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함을 입으셨으니 왕같은 제사장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의 자리는 앞자리입니다. 앞자리에서 군림하라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했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왕은 왕같은 제사장의 자세로 가슴에 피를 흘리고 너를 찢는 고통으로 그들을 구하는 앞자리에 서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지금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장로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구역장, 목자들, 집사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이 원하셔서 택함을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은 일하시는 자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택함 받으신 분들 왕같은 제사장이 되십시오. 뭇백성 뭇성도들을 위하여 죽음까지 사양하지 않으시는 불사정신으로 나서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로구나. 내가 막중한 사람이로구나. 오늘 이거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그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허물이 있으면 성막 안에서 즉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해서 아무나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서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자세요. 제사장이 이렇게 막중한 직임이다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분이 이렇게 막중한 존재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액션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여러분. 네. 주님께서 원하신 건 말씀드린 대로 딴 거 아닙니다. 전도하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몰아내자. 지금 이 순간 내가 자꾸 귀신의 시달림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활발하게 내 안에서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말씀드린 대로 딴 걸 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예수님, 이제 다시 하산하십니다.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잠시 거처하시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쉬셔야 할 거처에 또다시 무리들이 모여드시니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시다는 것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네. 집에 들어가시니 20절이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족들이 모였다 그래요. 이제 후반에 이제 드러납니다만은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 미쳤다. 마리아는 분명히 어머니의 심정으로 왔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평가가 이거 위험수위까지 왔구나. 자칫하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리아의 심정이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형제들은 아닌 거예요. 왜 속색여? 의문이 생기십니까? 성모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아이들을 생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천주교에서 펄쩍 뛰어요. 무슨 애를 낳느냐고. 예.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그러나 분명히 생산하셨습니다. 그에겐 동생들이 있었고 누이 동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거가 많습니다. 오늘도 증거합니다. 그의 친족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네. 일단 이 얘기를 넘어서시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실 때 바로 병행구절이죠. 예수의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시면서 묻혀져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참 복잡해요, 지금 동생들의 심정. 그런데 증거가 되는 것이 뭐냐? 예. 이어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 해보라는 얘기야. 야, 기왕 헐려면 형, 좀 그냥 나가서 그냥 다 드러나게 좀 해.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 이러지 마로. 인간적인 얘기죠. 속색이지 마. 골치 아파. 예. 이걸 연극으로 만든다면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예. 형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긴장하고 있어. 기왕 보이려면 당신의 12제자만 아니라 모이는 사람 다 당신 제자잖아. 그 제자들한테 다 보여봐. 동생들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형제들의 비아냥입니다. 비아냥.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얻은 신앙은 결코 같은 핏줄 혈육관계로 세워진 신앙이 아닌 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절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 기억이 되시죠? 구약에서 이게 파리의 왕, 귀신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 힘으로 귀신을 쫓는 일을 그가 한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 일을 귀신의 힘을 얻어서 한다. 사단을 쫓는 일을 사단의 힘을 얻어서 한다. 말이 됩니까? 사단을 쫓는데 사단의 힘을 얻어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들을 불러서 또 가르치십니다. 또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고한도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답답해. 가만히 있어. 그냥 기도해야지. 끝까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여러분. 통해야 말이죠, 통해야. 제 동생들이 있는데요. 신앙이 껄쩍지고 놓은 애도 있어요. 제가 뭐 안 믿는 건 아닙니다, 형님. 얘기가 안 돼요, 얘기가.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찝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네.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23절로 27절까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대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사탄이 못 서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사단의 목적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에 불을 켜고 노리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사단을 몰아내느냐 이거죠. 이미 사단이 우리에게 있는 사단이 붙어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자, 내 안에 사단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질은 모두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사단을 왜 쫓겠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부족해서 빨리 이해를 못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네. 집안에서 쌈박질하면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쥐들끼리 싸움하는 동질, 내 혈육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과 사단이 싸움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집안도 그렇고 나라도 끼리끼리 정치한다는 인간들이 맨날 부딪혀 싸우면 나라도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비유. 세상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의 28절의 비유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를 어찌 미물에 비하니? 이 바보들아, 뭘 먹을까 무엇 입을까 왜 걱정을 하고 있니? 참새 봐라, 참새. 저 나는 새들 그들이 심었냐? 거두냐? 창고에 모아들이냐? 천부께서 기르시고 있다. 할렐루야. 아니요, 창고에 들인 게 없어서 당장 떼거리가 걱정입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마음을 못 여시고 교회 얘기를 못 하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만 살리는 곳이 아닙니다. 동행돼야 될 게 있습니다. 병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도 살려야 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왜 기록이 돼 있어요? 먹이셨어요. 때가 되니 먹이셨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영적으로만 건강, 영적으로 승리하라라는 것만 외치면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정말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심정을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네, 틀림없습니다. 교회는 영과 육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이고, 나 열린문교회에서 내가 그냥 요새 고생이야. 차비도 없어.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다 드세요?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있으시다고. 하나님과 체면 유지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는 성령께서 그런 교회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이러할 때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찬양할 줄 믿습니다. 아니,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믿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영, 육은 공존해야 합니다. 똑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체면 유지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진정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자금은 못 됩니다. 그러나 끼니는 책임져 줘야 되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긴 얘기 드리면 자꾸 이전 목사 성격이 자꾸 이상하다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본질을 잃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교회입니다. 네. 성령께서 자꾸 그 마음을 주셔서 열린문교회 세움부터,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고 추구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장로님들 다 그거 인정하시고 열린문교회 일꾼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거 뭐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픈 적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딱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요, 당신이 하시는 일, 병든 자, 눌린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이들을 도와 일하는 그 당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성령 모독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 다 함께 28절부터 30절까지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시작. 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대요. 방금 말씀을 하셨음에도 저 귀신이 하는 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사랑해 주세요. 교회 공동체를 믿어주세요. 교회는 귀신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라는 것. 모든 교역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잘 가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모독죄. 내가 누구냐? 교회에서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못마땅해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나는 누구냐? 이게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그렇구나.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시면은 성령이 안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의 어떤 죄도 용서는 못 받습니다, 여러분. 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무시하지 마세요. 네. 성령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디 소멸치 마시고 모독하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끝으로 31절부터 3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오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이 혈육도 무시했구나. 무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 누가 형제요 어머니요 누이라고 생각하니? 그 말씀하신 건데 그냥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선입견으로 예수님은 가족도 무시했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네 어머니야 너 좀 책임져 줄래? 책임져 주라. 요셉이 먼저 앞서 떠났어요. 아버지가. 과부 어머니 동생들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까지 키우신 게 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엔 그런 게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형제, 자매, 부모가 누군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혈육으로 받은 자들이 진정한 형제,
어머니, 아버지, 자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의 피를 받은 혈육으로 느낌표,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찌할꼬, 이런 소리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정신으로 내 혈육으로 우리가 모일 때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그런 입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바로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도덕성, 윤리성 없지 않아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리지 마세요. 체면 때문에 이렇게 거칠해하지 마세요. 그 또한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외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겉옷을 이렇게 포장하셔서 괜찮은 거죠. 솔직히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을 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누가 형제냐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학벌이 좋은 자, 못한 자, 가난한 자, 좀 괜찮게 사시는 분, 세상의 직위가 높은 자, 낮은 자, 처참한 자, 비참한 자, 괜찮은 자,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을 받은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내 자매라. 할렐루야. 이 의미를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값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 피로 말미암아 혈맹을 이룬 나의 형제 자매들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살았던가. 그 사람이 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데 얼마나 기도했던가, 얼마나 보살폈던가, 얼마나 내 손을 내어주었던가. 여러분, 이거 한번 오늘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우리의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이쁘다, 아름답다 하는 삶, 또 그런 교회를 만나시는 분들이라면, 교회는 성도님입니다, 여러분. 바로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행복이 없다는 거,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로 행복을 가리우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행복하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택함받은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뜻을 충성으로 따르게 하시되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혈육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하며 아낌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